몰려오는 이 주일 아침에 일찍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주 5일 근무제가 많이 시행이 되고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개인의 능력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여가 활용 등을 이유로 확실히 과거와는 좀 달라진 그 시간대를 살아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주마다 반복이 되는 연휴죠.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의 그 연휴 기간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온다.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장하십니다. 네. 근데 예배가 좀 몸에 붙은 그 신앙의 베테랑들이라면 이렇게 별로 어려운 선택이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이런 교과서적인 답변은 그렇다 치고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는 좀 무언가가 향상될 것이다,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는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좀 눈치가 빠른 분이시라면 오늘 적어도 한 가지의 기대는 분명하게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청소년 감을 잡으셨나요? 청소년교회 교사들은 지난주부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빨리 끝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였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가 갖는 기대가 오늘 좀 예배 빨리 끝났으면, 이거라면 참 슬픈 거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좀 냉소적으로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좀 그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더 향상되고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어느 순간부터 포기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아도 올해는 작년보다 좋아지겠지, 이것보다는 그냥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근심이라든지 올해도 또 그냥 한 해가 시작되는구나, 이 정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스스로 접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꼭 나이 때문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무엘 울먼이라는 사람이 쓴 청춘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만들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에 주름살이 생긴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된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보면 나이와 관계없이, 그리고 신앙생활의 어떤 연조와도 관계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에 어떤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시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냥 스스로 체념하고 살아라 라고 허락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대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그때쯤에 유대 지역 역시 모든 기대와 희망이 좌절로 바뀌어 있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소망을 갖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헬라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알렉산더라는 그 탁월한 장수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됐는데 요절을 하게 되죠. 30대 초반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만한 리더십을 가질 수 없었던 그 헬라 제국은 네 개의 작은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왕조가 유대 지방을 둘러싸고 참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방에 살던 사람들의 삶은 참 피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죠. 천국을 비유로 들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드는데 이상한 거죠. 왜 보화를 밭에 감추어두나, 집에다 감춰야지. 근데 이 당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겁니다. 집에 감춰뒀다가 군대가 쳐들어와서 뺏어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밭에다 숨겨놓으면 차라리 뺏길 일 확률이 덜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전쟁통에 죽기라도 한다면 주인 없는 땅이 되고 그걸 누군가 거래하면서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되는 일도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두 왕조 중에 셀루코스 왕조라는 쪽에서 승리를 거두고 유다 지방을 다스리게 되는데 여기에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굉장히 포악한 그 통치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종교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이고요. 유대인들한테 그 부정한 동물이라서 취급을 하지 않는 그 돼지고기를 먹이고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성전을 깨트리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안식일을 폐지하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이런저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마타디아스 마카비라는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 한동안 들어서게 됩니다. 이 마카비서는 성당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카톨릭에서는 이 마카비서까지도 정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 한동안 유다 지방을 다스렸는데 이 마지막 왕이 죽은 이후로는 다시 유다 지방이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이 지역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던 로마에 의해서 유다 지방이 다시 정복이 됩니다. 더 안 좋아진 건 뭐냐면 이번에는 그 유대의 지도 계층이 로마와 결탁을 하게 됐습니다. 제사장이 로마 정부와 한통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대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 자리를 보존받고 제사장들은 그 불의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그냥 체제에 순응하는 그런 지식인들, 오늘날로 치면 그렇습니다. 우리식으로 비유를 들자면 일제 시대에 그냥 서당에서 논어맹자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 훈장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소망이라는 것, 어떤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게 된 시대에 새로운 소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의 시작이, 그 소식이 굉장히 놀랍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다를 다스릴 위대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너희를 이끌고 로마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엉뚱한 그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존재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모든 삶의 부분을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스스로 생존할 수도 없는 한 아기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기를 통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 오늘 본문에 보면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오고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친다. 저 뒤에 61장에 가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가 되고 포로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슬퍼하는 자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의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질 것이다.
구동독의 철학자였던 에른스트 블로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혁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혁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다. 현재의 것을 뒤집는 것을 가리켜서 혁명이라고 합니다. 주로 폭력, 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은 예외 없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혁명의 대상이 됐습니다. 무력으로 무언가를 바꾸려던 사람들은 여지없이 또 다른 무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혁명을 생각한다. 이건 대체 무슨 얘기가 될까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블로흐의 이 말이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혁명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싶어 하십니다. 죄의 약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다 뒤집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건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혁명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혁명과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혁명은 다른 여타의 혁명들처럼 힘으로 제압해서 이기는 그런 종류의 혁명은 분명히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제압을 당해서 이기는 역설적인 혁명입니다. 주어서 얻는 혁명이고요. 비워서 채우는 혁명이고요. 낮아져서 높아지는 혁명입니다.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혁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사람이 되는 그런 혁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혁명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역설적인 가치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가치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이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 가치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크게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유교의 가르침대로 입신양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있는 것마저 버려라. 너의 가진 것 다 버려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 이제 나 따라서 집수절도 없이 떠돌아다니게 될 거다. 필요한 것들 챙겨라. 돈도 챙기고 옷도 챙기고 먹을 것도 좀 챙겨오고 그래야 보탬이 될 거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젊은 관리죠. 이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온 것에 대한 어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하게 너의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는 그냥 쓸쓸하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돌아간 뒤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정말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이런 세계관 속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냥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근데 예수 믿는 부자는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완벽한 적용을 한 사람이 누가복음 바로 뒷장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가 먼저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내 자산의 반을 당장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속인 게 있으면, 그렇게 나의 이익을 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자,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믿는 부자를 바늘귀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가 자발적으로 그 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한 방에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 역설을 통해서 정복자가 아니고 아기로 세상에 오신,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이 역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벌어야 많이 일을 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이 옳으면 우리가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옳으면 예수님께서는 왕실에 태어났어야 됩니다. 최소한 명망이 있는 선생님 가문 정도에선 태어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일단 기반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목수가 아니고 왕실에서 태어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큰 거 가지고, 아니면 더 높은 자리에서,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가져야 되는 기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그 기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역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 가치관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